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속히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여기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말합니다. 바닥이 없는, 아무리 깊은 물도 바닥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굴도 바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바닥이 없습니다. 끝도 없다는 것이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또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이 천사가 와서 영을 잡았는데 그 영은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마귀를 잡아서 결박을 해서 1000년 동안 이 무저갱,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없는 그런 감옥 속에 가둬놓습니다. 이 1000년 동안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그를 놓아주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붉은 영, 마귀, 사단을 1000년 동안 잡아서 넣는데 이 1000년은 어떤 기간인가? 환란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합니다. 그때 지상 재림에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통치할 때 바로 그때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참 많이 기록해 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마귀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머리야 10뿔이 있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이 마귀가 능력을 주는 이런 짐승들도 모양이 같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양과 같이 2 뿔이 있고 이렇게 양의 모습과 같이 이제 변장한 그런 사단이 쓰는 짐승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 12절에 보면 7머리와 10뿔은 곧 7왕과 10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쓰임받는 세상의 힘있는 권력자들이 바로 이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봤더니 교회를 괴롭히는, 그래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음란하게 만들고 형식적인 교인들로 만들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옷을 입게 만드는 이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 음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활동을 합니다.
즉 사단과 함께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용이 음료와 함께 활동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하는, 그들에게 믿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데요.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려고 삼킬 자를 계속 어때요?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기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너무너무 분노해서 남은 자손, 주님을 신실히 믿는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머리 위에 서서 계속 대항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사단과 전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은 더합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6.25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 전쟁의 심각성을 압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전쟁 시대가 아니니까 전쟁을 잘 몰라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치열한 영적 전투인 줄 알고, 아멘, 이 붉은 용과 싸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종노릇합니다. 바로 이 사단, 성도를 미혹하고, 여기 불못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불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밑이 없는, 영원히 밑이 없는 그런 불호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불호수에 빠뜨리게 하여 공교가 된 그 마귀를 천사가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결박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1000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과 함께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다하여 나를 쫓아온 너희에게 12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앉혀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바로 그들이 보좌에 앉는 것이죠. 이긴 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들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진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을 어떤 자들인가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는데, 그 첫째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곧 영원한 지옥불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가? 첫째는 예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두 번째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어떤 문화 속에서도 절대로 사단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우상이 없고 오직 예수이고 이마와 손에 사단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땐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 보통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저 교회에 힘들게 쉬어터진 밥과 같이 나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자신의 감정에 잡히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아멘. 예수가 완전히 결론이 된 사람. 그래서 예수 때문에 생명도 걸고 예수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우상도 가지지 않고 다 없애하고 표도 받지 아니한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해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상담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 우리 같은 성도들 그리고 주의 종에게도 위로받고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많은 말씀을 같이 보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1000년 동안 첫째 벌에 참여하여 왕노릇 할 자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사단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말은 곧 이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자는 천년 왕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악노릇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그들은 이 사단의 세력을 알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위교 환자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 사단을 이겼으니 붉은 용을 이겼으니 7머리 10뿔을 가진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데 이들은 이겼는데 자기 생명을 절대로 떼어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신부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7개에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회개하라.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 그 신실한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오늘 20장 말씀해 보니까 둘째 사망에는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에게 전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전심이 두 가지 있을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면 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전심으로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전심으로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네. 그 말은 이제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 또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겠느냐?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찌 우리 인간이 100% 다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키기 위해 힘쓰겠는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또 질문해서 그렇다면 딱 5가지 정도만 지킬 것을 말하라. 이 말씀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 많지만 딱 5가지만 지킬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에 집중하라. 아멘. 그것도 모든 예배.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갈보리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그런데 셀모이 뭐라고 하면 부담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요. 사실 그분은 그 말 나는 자신이 하는 말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부담되는데요. 힘든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지금 본인이 말하는 그 뜻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혹시 알았다면 미혹된 것이고.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 다른 데 바빠서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느냐고 믿겠대요.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전심으로 반응하겠대요. 이제 저를 이제 이루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계속 묻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믿겠느냐?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말씀 전체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말씀 전체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조각난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아멘.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킬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율법사들은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한락한 미시나 이런 율법 조항을 만들었는데 613개 말고 5가지만 우선 지키거든요. 첫 번째만 말하고요. 그 나중 4번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뭐 걸리는 것보다 말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렇다면 예배에 집중하겠는가? 그랬더니 머뭇거려서 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 집사님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정말 솔직히 안 믿어지는데 앞으로 믿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본인이 직접 대답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솔직히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믿도록 노력하면서 겨우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양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땐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가 누구인가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반드시 직면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늘날 교회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신실한 자들도 있었고 변질자들도 있듯이,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너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 싸구려 복음으로 너무너무 도배를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날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날이 몇십 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합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날이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괜히 마음이 넓어져요. 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건 제도, 사람들이 잘못 가는 것들도 다 관용적으로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조금 잘못한 목사가 괜찮아요. 다 나중에요. 여러분, 나중에 뭐가 괜찮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데요. 성도 술 괜찮습니다. 팔아도 좀 괜찮습니다. 장사해야 되는데 좀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이, 그런 간용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완벽하게 성도가 됐든 집사가 됐든 교육자가 됐든 영적 날이 무뎌지면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적어도 그 앞에서 그분이 상처받을까 말을 못 해줄 줄 몰라도 그 쓰르고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이 성도를 어떻게, 이 집사를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것인가 최종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날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외국 나가신 것 때문에 설교하러 갔어요. 그리고 운전 미숙으로 가다가 도착 못할 것 같아서 또 운전의 달인인 사모님이 또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래서 오늘 그럼 내가 차라리 갈까? 이렇게 복잡한데 주일학교도 있고 다 내가 오후 예배는 옵니다만 내가 갈까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 설교를 오늘 보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이도 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똑같은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그 귀한 자식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엄마들이 그렇게 예절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쓰는 용어인데, 그 어린 자녀, 그 영혼 귀해요, 안 귀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나보다도 그 영혼이 더 귀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알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면 무시로 성령을 끼워서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더라. 영적 날이 무뎌지면 안 보입니다. 잘했어요, 다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용이 되는 거예요. 간용. 근데 이 간용은 인본주의예요. 간혹 필요할 때가 있으나 언제나 그렇다면 반드시 여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날이 서보십시오. 얼마나 구별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영적 날이 서기 전까지는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날이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의 말씀인지 영의 말씀인지, 이 말을 제가 지금 꾸준히 몇 년째 외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영의 말이고 어떤 게 육의 말인지 이건 주님의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어찌 그걸 판단해서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깨우쳐 주시면 이게 들려요, 나중에요. 그렇구나. 이게 영의 말이고 이게 육의 말인 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의 말, 육의 말은 누가 하고 있죠? 예,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도 아직 들리지 않으면 들을 때가 와요. 알아들을 때가 온다고 이 말을요. 그 아는 자만 알죠.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인데 믿는 자만 아는 것이지. 말씀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곰팡이, 변질된 신 이런 음식을 주면 여러분이 먹겠어요? 곰팡이는 음식 먹으면 주면 먹겠느냐고요. 변질된 음식 자녀에게 먹이겠어요? 이것도 다 구별이 와요. 언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영적인 날이 설 때, 주님이 알게 하시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깨달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는 건지 몰라도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여기서도 듣지만 영적 대각선 가서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들을. 그런데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지, 이분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벌써 구별이 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은 무엇으로만 분별해요? 신령한 영어로만 분별하거든요. 육어로 분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육의 음식, 영의 음식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육의 음식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최고 좋은 말이라도 절대로 영의 양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을 먹을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밥 한 그릇을 먹고 고구마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지. 여기 아무리 고구마처럼 만들어진 그 항동을 여기 갖다 그걸 씹어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못 먹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말씀만이 영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 있듯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파송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떠나고 난 후에 그들에게 닥칠 모든 상황을 주님은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지금 참새 2마리를 그렇게 지금 팔고 있는데,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팔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말라. 너희가 죽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센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 경험적으로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삶의 순교가 있습니까? 삶의 순교가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순교가 있습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지죠. 삶의 순교가 없는 분에게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동화처럼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맞아요? 동의합니까? 그렇잖아요. 삶의 예배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 앞에서, 내 이름 때문에 죽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음 앞에서 죽어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너의 이름을 불러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의 말씀을 다 하시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시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17장에 가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는 내용이고 14장, 15장, 16장은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17장 이후 지나면 주님이 이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게 되거든요. 이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직 주님의 갈 길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상황을 잘 예측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하미니. 내가 제자들 너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출교는 뭐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굉장한 것인데 오늘날은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죠. 당신은 공동체 생활에서 완전히 출교를 당해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2000년 그 고대 시대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직장 나고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자기 생명과 온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것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것이니까. 이게 출교입니다. 출교. 너희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무릇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고 하면서 너희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출교를 당하고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실족하지 말라. 아멘. 끝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오늘날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정합니까? 사실입니다. 육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완전히 적응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 세대요. 하나도 센 거 없어요. 뭐가 셉니까? 성경인데 뭐가 세다는 거예요? 다 세답니다. 너무 세대요, 말이요. 성경을 말하면 세다고 하고 세상 말로 버무려주면 비빔밥을 만들어주면 좋대요. 그래요?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정말 아버지 나라가 여러분 인생의 정말 결론이에요? 이 땅은 정말 나그네인가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이 땅뿐이면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정말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전부였다면 그는 가장 불행했을 거라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영적 분별을 하면 그렇다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시대가 이렇구나. 지금 시대가 노아의 때가 같구나. 노세 때가 같구나 하고 말씀으로 서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 봤더니 신년이 돌아오니까 이 부흥의 집회가 내가 다 숫자는 세보지 않았는데 7개가 넘는 것 같았어요. 집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목이 똑같은 거 아세요? 저도 1월 둘째 주 영적 대각성 집회하러 가지만 그곳에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똑같았어요. 어떤 게 저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약간 의미만 약간 이렇게 다르게 한 거 빼놓고는 똑같아요. 내용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년 축복 대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년축복 대성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년축복 대성회를 무수한 교회에 무수한 기도원에서 개최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신년축복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신년이 되었으니 무슨 복 받으라? 세상 복 받으라. 그 말은 세상 복 받으라. 여러분, 그분들이 제목은 그렇게 하고 다르게 할지는 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깨이면 시대가 보입니다. 아멘. 신년 축복 대성회. 그 축복에도 지금 무슨 축복을 말하냐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 아시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장사를 치러주고 기독교식 예배를 어떻게 드려줄지라도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죠. 여기서는 거창하게 장례를 치러줬을지라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확인된다는 것이죠.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이름으로 살았던 자들, 그리고 환난의 때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들,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이들은 둘째 사망해를 받아 지옥 호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도려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닥이 없는 불로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묻습니다.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도 전심으로 반응하는 자예요. 그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혹시 미혹됐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실족하지 말래요. 항상 깨어 있으래요. 언제나 예배하고 있으래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래요. 이번에 독일 가는 팀 때문에 제가 12시에 그 얘를 태우고 그 모이는 장소에 갔더니 일정이 약간 이렇게 일정이 바뀌어서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늦게 준비하면 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당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지금 바로 그냥 직절 장소는 모이시오. 독일 나가야 되는데요. 갔더니 그 남자 집사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오시면 꼭 이럴 것 같아요. 자기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적같이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깨달았다고. 그런데 막 몸살 감기가 막 거의 그냥 이렇게 힘을 못 쓰는데 지금 자기 아파 죽겠대요. 그래도 떨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주님 오시면 낭패죠.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긴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생명을 걸고 따라간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자기보다, 자신보다 그 무엇보다 그 중심이 전심으로 주님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혹시 각인이 될지라도 사람마다 다르죠. 깨닫고 실제가 되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5년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해 못할 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게요. 저는 그 말을 한 1년쯤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가? 목사인 제가요. 예수면 다라고 하는 말이. 아멘. 그런데 알겠는데 완전히 실제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면 다다. 이것을 깨닫고 실제된 사람은 주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주의 종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가족들도 압니다. 아멘. 이 사람이 주님은 다다라고 실제되었는지를 주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된 사람이거든요. 정말 예수면 다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천년이 차면 사단이 잠시 풀려나는데 참 이런 말씀들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니 믿는 것이죠. 마곡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거룩한 성을 포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전쟁하겠다는 거죠. 사단이 한번 풀려나오더니.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그들을 어때요? 다 태우고 마귀는 그때 비로소 잡아서 완전히 영원히 있다는 불못에 영원히 쳐 넣게 된다는 거죠. 그때 거짓 선지자와 함께. 저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이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선지자, 목회자, 교육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단 한 번도 실제로 써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지나쳤어요. 실제로 써보질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깨워주시니까 이런 말씀 앞에 항상 서게 되면 여러분 제가 거짓 선지자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별해야 되죠. 이언론적으로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교회에는 다 참 선지자고 교회 밖에 이단들만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쉽죠. 좁은 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좁은 길 걸어가고 안 믿는 자가 넓은 길 걸어간다면 너무 쉽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번 주는 에스겔 묵상하는 가운데 그 며칠 때도 에스겔 설교를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48장 가운데 뜩뜩 떨어지게 마지막 47장 48장에 가서 완전히 아버지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 예칩니다. 누가? 에스겔이. 에스겔아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쳐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변절된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말씀들을 많이 주는 반면에 선지자들은 예쳐라는 것이 빠르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에스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겠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 제가 거짓 선지자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해야지.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속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 여기 따라가면 맞는 줄 알았는데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이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가면 성경을 가지고. 아멘. 아멘. 제가 아니었을 경우엔 여러분들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잠시 풀려나서 이 잠시 풀려나는 이 일을 참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천년왕국 이후에 이걸 잠깐 풀어놓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은 무적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함께. 20장 13절을 보면 이 힘보다 심판대에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불신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이 있고, 마지막 마곡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단과 함께 진을 쳤던 그들이 하늘의 불로 말미암아 다 죽죠. 예, 그들. 그리고 난 후에 흰 보좌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심판을 하는데 누가 받아요? 죽은 자들이. 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돼 있기에? 살아있기에. 할렐루야. 그들은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 앞에만 서라는 거예요. 어떤 자인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노마서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군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기적을, 이적을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만큼 체험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고린도서 10장도 보십시오.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다 어디 들어가요? 옥에 들어가잖아요. 옥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밑이 없는 감옥을 말합니다.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많은 은사를 체험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되지 않았기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이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서 표준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에도, 어떤 시스템에도, 프로그램에도 직면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직면에 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그 영과 싸워서 어찌 개인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거대한 17명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심층부의 권력자들인데요. 경제를 잡고 있는 자, 군사를 잡고 있는 자, 문화를 잡고 있는 자, 아멘. 이들을 다 총칭하는 것인데 그들과 대항해서 내 개인이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긴다고 말을 해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아멘. 무엇으로? 예수로요. 아멘. 그래서 예수면 다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 입에 개사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아멘이에요. 칼럼 쓴 걸 잠깐 멘트하고 마칠게요. 지금 눈이 많이 와요. 길이 얼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산속에 있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거기 오타는 게 뭐냐면 구리가 아니라 곤지암이에요. 곤지암. 내가 잘못 그거를 구리 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리 쪽도 대조 이쪽에서 오니까. 근데 이쪽에서 맞네요. 구리라고 해도 틀리진 않네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구리에서 오는 거고 이쪽에서는 대전에서 가는 거니까. 난 구리 쪽으로 했는데 사실은 곤지암 IC라고 하는 게 더 옳았는데요. 곤지암 IC 쪽에서 오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분당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산속에 있는 교회를. 저는 양쪽 다 뭐 자주 다녀본 길이니까. 그런데 곤지암 쪽에서 오는 길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는 제설 작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이.
골목골목이고 미끄럽습니다. 또 언덕도 있고 후른구동 이런 차가 올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당 쪽에서 올라가는 건 대관령의 중턱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게 굉장해요. 그게 그러니까요. 완전히 꼴짝꼴짝 산이에요. 그게요. 그걸 이렇게 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겨우 차가 한 대가 오면은 겨우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에요. 당연히 제설 작업 시에서 해줄 것이 아니죠. 안 하죠. 그것은요. 이렇게 눈이 오면 성도들이 새벽에 그냥 남자들이 한 200여 명 이렇게 어린이들까지 모이는 교회인데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먼 길을 막 그래 한다고 해서 미끄러우면 지금 얼어서 되지도 않잖아요. 눈만 치울 수 있지. 모르고 이제 또 한번 도전하리라 하고 또 속는 거죠. 그리고는 분당 쪽에서 오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산속 찻길 아무데나 그냥 한쪽에 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그냥 걸어서 눈 받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런데 거의 빠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르게 빠지는 분이 없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요일 금요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와서 미끄러워서 양쪽이 다 마비되면요.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요. 예배를요. 수요 예배를 목요일 날 드리더라고요. 한번 요번에 그렇게 했어요. 뭐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헬리콥터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그나마도 하루를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주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주님의 참 그들 중심을 받으시겠다. 아멘. 우리는 대전권에 있으면서도 직장은 다 차몰고 다닐 수 있는데 여러분 얼음이요 막 50cm 얼어서 땅에 다 있어도요 차 가지고 20으로 다니면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못 다녀요?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그리고 사모하는 게 귀하다. 우리 갈보리 교인들도 귀하다. 아멘.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심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아니하고 첫째 벌에 참여하겠다는 그 거룩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벽보다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